성경 자체는 예수님의 복음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진리 위에 서 있어야지.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는 이념 다툼, 이념 갈등,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 기독교 신문 국민일보 보셨나요? 일단 제가 이 카피된 것만 그러니까 이 헤드라인만 볼까요? 3월 7일 목요일에는 프랑스가 낙태를 합법화했다는 바로 그런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3월 8일에는 성평등, 기후위기, 가정세우기 사역, 목소리 높인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정일권 박사님이 쓴 문화 막시즘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 다음 주에 또 68혁명과 문화 막시즘 얘기할 건데요. 이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는 신 마르크스 사상에서 쓰는 용어가 성평등이에요. 네오 막시즘에서 이 세상을 혁명적으로 뒤바꾸겠다 하는 그러한 사상적인 방법으로 쓰는 게 성평등이라는 이 구호입니다. 자, 이게 지금 국민일보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기자가 알고 쓰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좋은 의미로 써오려고 했겠죠?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용어다라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뭐예요? 문화적으로 일어나는 문화 막시즘이다. 정말 위험한 그런, 여러분, 문화 막시즘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얘기가 되게 멋있어 보이죠? 여기 가정 세우기 있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네오 막시즘의 타켓, 목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과 교회 해체입니다. 참 재밌어요. 가정 세우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성평등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 가정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데 바로 이 기후위기도 마찬가지. 그 네오막시즘의 어젠다가 기후예요. 환경기후.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한국 YWCA가 네오막시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 또 목소리를 높이는 거야. 그렇게 하자. 문화적 혁명을 이루자. 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금 그런 기사입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기자가 원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해석할 땐 그렇습니다. 이것은 네오막시즘의 플랜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월 4일 월요일 기사인데요. 불 꺼진 성중립 화장실, 유명무실한데 대학가 확산 조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확산을 하는데 지금 처음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사에는 어디에 있는 성평등, 성중립 화장실이냐? 바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아주 우리가 기독교인이 주목해야 될 바로 그 장소, 성공회대, 성공회대학교 바로 그 화장실입니다. 이 성공회대는 진보주의, 바로 이 막시즘을 만들어내고 있는 바로 그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학교죠. 바로 거기에 이러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만들었다라는, 여러분 이런 기사들만 봐도 이 안에도 몇 개 있는데 제가 이것만 일단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신문들을 보면서 저는 이 정일권 박사님의 이 문화 막시즘을 통해 68혁명하고 네오 막시즘을 배웠는데요. 이거 읽고 있는데 지금 이 기사들이 일주일 안에 올라온 기사들인데도 불구하고 네오 막시즘의 이러한 운동, 그러한 어떤 흐름들이 고스란히 지금 신문에 녹아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제가 충격적이고 놀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들이 정말 보수적인 기독교의 복음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진보 좌파 내지는 이 네오막시즘, 세계를 혁명하고 뒤집어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여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바로 그 네오막시즘의 사상을 전파하겠다는 것인지를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930년대에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만들어낸 이 네오마르크시즘의 이슈는 성혁명이에요. 성정치, 성평등. 이러한 이 어젠다들, 이것들은 전부 네오마르크시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정확하게 68혁명과 이제 이 네오마르크시즘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폭력적 혁명 이론이에요. 이 마르크시즘이 이것인지 문화적으로 교회와 가정을 직접적으로 해체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사상적 흐름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당연히 반기독교적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보고 기독교인들이 복음적 흐름을 배워야 될 국민일보에서 어느덧 이 기독교 신문이 바로 이 네오마르크시즘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좀 이따 우리가 개진해서 보겠지만은 바로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평등 이러니까 다 성중립, 성평등 지금 신문마다 그렇게 나오죠. 여성에 대한 어떤 신장, 낙태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약자 이런 코스프레를 하다 보니까 다 속는 거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68혁명과 네오마르크시즘은 필히 알아야 돼요. 자, 다시요. 제가 지금 세 개의 신문만 봤는데도 이거 다 네오마르크시즘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아니어서 이거 지적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이거 분별 못하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인권, 우리나라도 낙태해야 되겠네. 우리도 성중립, 동성 이런 거 다 인정해야 되겠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시급한 이념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다. 그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마르크스 혁명이 지금 네오마르크시즘적으로도 이렇게 개진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건 일반인들에게 해당이 안 돼요. 일반인들은 그냥 따라가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오마르크시즘의 타겟은 교회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네오마르크시즘은 일반인들에게 해당이 안 돼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고 이들이 펼치는 이 어젠다는 기독교를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 아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적인 시오니즘의 공격, 그러니까 68혁명의 뒤에 있는 이 시오니즘의 이 목적은 기독교 붕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경험하셨죠? 여러분 정부적인 차원에서 대면 예배가 금지됐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재판이 올라가서 투쟁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불법이라고 흐름상 지금 그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대면 예배를 금지시키는 이런 흐름도 네오마르크시즘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민일보의 이런 기사들이 그냥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간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경계의 눈길로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일들을.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를 붕괴시키고자 작업하는 이 흐름, 소위 말하는 약자 코스프레, 여자 코스프레, 여성 인권에 대한 코스프레로 기독교와 교회, 가정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거에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감성 코스프레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촛불 혁명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말할 때는 촛불인데 소녀들이란 얘기를 했어요. 촛불이라고 하는 약한 이미지, 소녀라고 하는 연약한 이미지, 그리고 유모차 부대.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낮은 자와 연약한 사람들,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을 충동하는 이런 전략들. 이게 네오마르크시즘이에요. 지금 교회가 깜빡 속을 수 있는 게 여성, 여자, 동성애자, 소수인권자, 가난한 자, 애가진 자, 이런 어떤 여성의 어떤 페미니즘을 통한 사람들의 현혹이거든요. 현혹. 이게 네오마르크시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요. 도와주면 좋지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면 교회가 붕괴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마르크스 혁명이 가지고 있는, 또 마르크스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복음과 연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오마르크시즘의 위험성도 덩달아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혁명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위험한 거는, 다른 철학, 헤겔 같은 사람은 분석을 한 거예요. 이제 마르크스 이론에 의하면 헤겔이나 칸트는 분석했다. 그리고 이론을 제시했다. 그거 갖고 안 된다. 세상을 뒤집어야지.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이론이 무서운 건 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좌파라고 하는 소위 반정부적이고 새로운 기득권이 되고 싶거나 기존 기득권이 싫고 이들을 무너뜨리고 내가 주권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쓰는 건 칸트나 헤겔이 아니에요. 마르크스지. 왜? 그의 이론으로 인하여야만이 저 기득권, 기존 세력, 반대 세력, 앞에 있는 저 정부를 뒤집을 수 있는 바로 그 이론이 마르크스에게 있기 때문에, 혁명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모든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왕이 되고 싶거든요. 신이 되고 싶고, 저 사람이 가진 재산 갖고 싶고, 주권, 통치, 권력, 재산, 부, 명예, 인간의 욕구, 욕망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달콤한 이론이 마르크스 혁명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마르크스 혁명 이론이 위험한데, 인간의 욕구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 혁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먹히는 거예요. 미운 사람 때려버리는 거죠. 미운 사람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 지주들이라고 하는 양반집에 이 마당새가 완장차고 죽창으로 주인의 심장에 그냥 이 꽂아버리는 그 일을 즐기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걸 혁명이다라는 이론으로 제시해서 그 죄책감을 갖지 않게 하는 그런 이론이 바로 마르크스 혁명 이론이죠. 그래서 마르크스 혁명 이론이 무서운데, 우리가 이제 이걸 왜 배워요? 여러분, 마르크스 혁명 이론의 탄생의 배경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르크스는 이렇게 외칩니다. 땅에서는 기독교인을,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축출하자. 이게 이제 바로 이 마르크스 혁명 이론. 다시 말하면 기독교와 하나님, 인간의 욕구 욕망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반대 세력이고 거부하고 금지하고 그것을 심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벌을 주고 있는 신, 그것을 축출하고 그 신이라고 하는 대행자들, 신의 말씀을 설교하는, 신의 말씀을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인간을 끝없이 복음이라고 하는 데로 끌고 들어가서 심판, 정죄, 지옥, 천국을 선언하는 그 기독교인들의 세력을 없애버려야 자기들의 욕구 욕망에 대한 전혀 어떠한 질책, 판단, 심판, 어떠한 형벌도 주어지지 않는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기독교와 하나님 세계를 축출해내는, 바로 그런 것이 이 마르크스 혁명 이론, 유물론적 변증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마르크스 혁명 이론을 배우거나 익숙하거나 사용하거나 가르치는 선생 정도 되면 특징이 뭐가 있냐면 죄책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죄는 뭐냐면 사회가 문제인 거야. 나는 문제가 없어요. 자본이 문제인 거야. 돈 많은 사람이 문제인 거야. 정치하는 사람이 문제, 정부가 문제인 거야. 사회 구조가 문제인 거야. 자기의 문제는 단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절대로 잘못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해요. 마르크스 이론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사회에다가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르크스는 그러니까 사회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행복해진다. 심지어 사회를 뒤바꾸면 사람이 죄도 안 짓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마르크스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혁명은 자본가들의 심장에 칼을, 비수를 꽂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그것을 혁명의 그 원칙, 완수, 목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합법화한단 말이에요. 자본가가 죽여도 되는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과 사회와 자본과 구조와 정치와 경제와 이런 어떤 기득권 세력, 심지어는 하나님과 교회와 기독교 자체를 죽여도 되는, 그게 마르크스 혁명이론. 그러니까 공산주의 때도,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죽창 들고 다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죽이고 지주를 죽이고 주인을 죽이고 우리 대감마님을 죽이고 다 죽여도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대량 학살을 해도 전혀 양심이, 이것이 뭐예요?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고 원칙이고 발판이고 그래야만 하는 법이다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그런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 전혀 양심의 꺼리낌을 갖지 않는 거예요. 마르크스 혁명 이론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탓은 다 남 탓이 되는 거예요. 다 남 탓, 다 사회 탓, 자본 탓, 돈 많은 사람, 재벌들의 문제. 여러분, 그래서 드라마가 어때요? 전부 이 사회 악의 최정점에는 재벌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인식에 이 모든 나의 고통의 문제, 가난의 문제, 차별의 문제, 이 비평등의 문제 최정점에 사탄의 악마의 소굴을 재벌로 놓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회 마르크스 혁명 이론이 무섭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들의 죄가 인정이 안 되고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타켓을 다른 어떤 외부적인, 인간 바깥에 있는 외부적인 조건에다 놓는 거예요. 다시요. 인간의 문제와 죄를 자신의 내면에서 찾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유물론이, 공산주의가 율법주의와 똑같다는 원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바리새파들에게 계속 얘기하죠. 인간이 이 먹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음식을 다르게 먹는다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더럽다. 인간의 문제는 안에 있다. 이 속에 엄청난 이 뱀의 소굴이 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종교의 이 전쟁을 하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은 끝없이 이걸 문 닫는 거예요. 절대로 이 마음의 문제, 절대로 인간 속의 문제를 터치하지 못하도록 그 종교적인 진으로 다 가로막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 문을 열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 인간의 문제를 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죄의 종로로서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 사회적인 문제로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과 막시즘의 공통점. 바로 이 공산 이념을 가진 사회주의 이론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율법주의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마르크스는 뭐라 그래요? 사회만 바꾸면 자본을 회수해서 이 지주들만 싹 없애버리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를 짓는 근원에는 자본이 있고 자본 때문에 일어나는 계급이라고 하는 차이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러니 자본을 몰수하고 계급을 없애버리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막시즘은 종교 기독교 이단이라니까요. 어떤 이단?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의 모든 문제를 바로 그렇게 외부적인 그런 걸로 보는 거죠. 여러분, 마르크스의 동지였던 미하일 바쿠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네오막시즘은 다음 주에 이제 요거 정일권 박사님의 책으로 할 거고요. 뭐 궁금하시면 이거 읽어보셔도 되고요. 제가 오늘은 알렉스 캘리니코스라고 하는 사람, 바로 이 마르크스의 이 혁명적 사상, 요 책으로 이제 오늘 설교의 기본 틀을 가져왔습니다. 궁금하시면 또 이 책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칼막스의 혁명적 사상. 자,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미하일 바쿤이라고 하는 마르크스의 동지가 있어요. 러시아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신의 권위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 반란에서 우리는 인간 해방, 혁명이라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씨앗을 본다. 사회주의자들은 엄청나게 악한 자로 취급당한 사탄의 이름으로 라는 말로 서로를 알아본다. 사탄은 영원한 반역자이자 최초의 자유사상가이며 세상을 해방하는 자다. 사탄은 인간이 자신의 짐승 같은 무지와 복종에 대해 수치를 느끼게 하며 인간을 해방하며 인간의 이마에 자유와 인간애의 도장을 찍으며 권위에 불복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다그친다라고 바로 이 바쿤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마르크스의 사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으로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전투적인 군인으로 만드는 혁명적
사람으로 만드는 이론이 바로 이 바쿠닌, 바로 마르크스 혁명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크스의 혁명 이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되고 사회주의자가 된다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론이 그런 거예요. 궁금하시면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마르크스의 혁명 이론은 세계에 엄청난 타격을 줬어요. 모든 나라가 4분의 3인가가 공산주의였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4분의 3이 공산주의였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적어도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대충 알 거예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을 때 이 북유럽과 또 이 동남아시아가 캄보디아, 라오스 뭐 전부 다 이 공산주의 국가였죠. 그래서 거긴 선교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게 저기 이제 소련에 거기 후르시초프인가 그 이제 뭐 바뀌면서부터 이제 동독도 무너지고 하면서 이제 이 캄보디아, 라오스 이쪽에 베트남도 길이 열리면서 이제 우리가 선교사가 이제 그때 많이 들어가게 됐죠. 여러분 마르크스 유물론은 뭐냐? 영지주의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화 막시즘을 쓴 정일건 박사의 책을 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이거 소개할 거예요. 이걸로 이제 할 건데요. 아예 이 정일건 박사님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르크스 사상은 영지주의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그런 얘기 해드릴게요. 또, 이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을 쓰신 이 정일건 박사님에 의해서도 이 책에는 상당히 이 마르크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출생의 미국 정치 철학자인 에릭 페겔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페겔린, 발음이 좀 어려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독일 민족주의, 나치즘이에요. 이게 독일 민족주의, 나치즘과 국제사회주의, 소련, 이 새로운 영지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독일의 민족사회주의, 이 나치즘, 이 또한 막시즘,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막시즘도 영지주의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막시즘이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무산자, 노동자들의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무너진 뒤에 역사 속에서 지상에, 그러니까 뒤집어서,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처럼 혁명으로 뒤집은 다음에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모든 걸 버리고 인간 중심적인 인간 주체 지상낙원을, 그러니까 북한도 지상낙원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쓰고, 이제 그 영화들도 보면은 지상낙원이라는 그 플랜카드도 쓰고, 북한이라는 사람들이 그 야인 시대 보면 지상낙원 뭐 이거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시즘도 그렇고 북한의 주체 사상도 목적이 사람들에게 현혹할 때 뭐냐면 북한으로 오라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에게 이 해방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남한의 지식인들이 올라가요. 가난한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여기나 거기나 땅이, 이거 미안해. 농노들은 안 올라가요, 북한으로.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디로 올라가, 북한을. 근데 농사 짓지 않은 대학교를 가고 공부하는 선비들은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북한으로. 그래서 북한에 지식인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요. 자, 다시. 그래서 여러분, 이 북한에서도 김일성이 그 유물론을 찬양할 때 마르크스의 이름을 휘날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를 농사꾼들이 어떻게 알아요? 1950년대, 그러니까 40년대 후반에 뭘 알아요, 뭘 알아? 당장 먹을 게 없는 농사꾼들이. 근데 마르크스 그러면 누가 합니까? 지식인들이 알죠. 그 지식인들이 월북을 많이 한 거예요. 북한이라고 하는 지상낙원이 있단다. 뭐? 계급이 없대. 지주하고 대감님하고 이게 동무라는 이름으로 통일된대. 와, 이건 진짜 유토피아야. 인간이 정말로 이게 동무라는 이름으로 평등해질 수 있는 세상이 북한에 열렸대. 올라가자. 그리고 지식인들이 월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 이론이 지상낙원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정일건 박사는 막시즘은 영지주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지상낙원을 외치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막시즘이 영지주의적인 성격을 지니는 또 기독교 종말론을
이 땅에서 현실화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이 페겔린에 의하면 막시즘은 기독교 종말론의 이 신적이고 초월적인 종말을 폭력적으로 강제적으로 이 땅에 도래시켜버리는 바로 이 지상낙원을 강제적으로 건설하는 영지주의다. 폭력적으로 건설하는 영지주의다. 바로 페겔린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책에다 쓴 거예요. 여러분, 마르크스 유물론은 영지주의며 영지주의적 인본주의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뭐예요? 내가 늘 우리가 영지주의를 가리키면서 어려우니까 늘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인간이 신이 되는 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거.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거. 혹은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지식, 그노시스에 관한 거. 인간이 신이 되는 지식을 전달한 어떤 데미우르고스라는 우리의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신, 그 신과의 접촉, 신비체험, 이런 게 이제 영지주의의, 그래서 영지주의의 꽃이 인도에서 꽃을 피고 그 러시아의 블라바츠키가 거기 가서 신지학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뭐합니까? 초월적 신과의 접촉, 삼각형, 피라미드, 그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신과의 접촉, 신비체험, 자기들에게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지식을 준 데미우르고스와의 접촉, 그 신과의 접촉을 통한 인간의 신격화, 요 부분을 이제 신지학으로 만드는, 그게 바로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이 영지주의가 전 세계 종교의 근원이고 발판이에요. 이것이 종교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이제 괴테와 이 다산, 정약용은 똑같다,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론을 말해요. 인간이 신이 되는, 도 닦는 얘기 하자는 게 괴테다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독일 신학과 영지주의는 일치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뭐냐? 바로 인간을 신격화하는데, 유물론이 그런 거예요. 유물론이. 또 마르크스 유물론이 뭐냐? 인본주의적 인간론이에요. 막시즘은 뭐냐?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인간이 주체가 되는 인간 주체 사상, 이게 막시즘이에요. 그러니까 자, 말이 여기서 답이 다 있어요. 인간 주체 사상에 답이 다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내는 일,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상태, 인간 주체, 그게 인간 주체 사상, 그게 인본주의 인간론이란 말이에요. 마르크스 유물론이 바로 그래요. 바로 이제 이 막스의 혁명적 사상, 여기도 나오고요. 제가 이제 뭐 책이 많으니까 이제 다 안 갖고 왔는데, 기독교와 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책이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 숭실대학교에서 나온 게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도 보니까 마르크스의 막시즘은 진화론이다, 이런 말을 충격적으로 해놨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해겔을 보면서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진화론이다, 이런 말은 여러분 여러 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마르크스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논문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마르크스는 자기의 논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모든 신을 증오한다. 그리고 인간의 자의식을 최고의 신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땅과 하늘의 모든 신에게 반대한다. 다시요. 나는 모든 신을 증오한다. 그리고 인간의 자의식을 최고의 신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땅과 하늘의 모든 신에게 반대한다. 이게 마르크스가 자기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인간을 심연으로 끌고 가서 빠뜨리고 그들을 뒤따라 떨어지면서 웃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게 이제 영지주의지 않습니까? 영지주의가 뭐예요? 인간 안에 신의 빛이 있고 그 신적인 빛을, 그걸 꽃을 피우도록 인간을 깨우치는 것이 영지주의 선교사, 영지주의 종교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막시즘은 뭐라 그러냐면, 포이어바우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다. 사람들이 다 각기 신적인 불꽃을 갖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 바보같이.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자.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켜주자. 육체로부터. 어디로부터? 거짓된 신,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신, 유대인이 말하고는 여호와라고 하는 구약의 신, 그 신에 구속된 예속된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그보다 더 높은 신적인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자.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꽃을 피우고 그 안에 있는 불꽃을 피우게 하자. 인간은 신이다 라는 말을 포여바오가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본질을 책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 자체의 내면에 있는 그 신성, 그 신성의 불꽃을 틔우자. 이게 마르크스의 이 유물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물론. 그러는데 이 마르크스가 뭐라 그래요? 어디까지 내가 늘 그러죠. 이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논문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나는 비웃는 겁니다. 인간의 신이 되는 이 이론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론이라는 걸 나는 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을 심연으로 이끌고 가서 빠뜨려서 죽이게 하고 그들을 뒤따라 떨어지면서 나도 지옥에 가면서 웃는 것이 나의 목표다 라고 썼다니까요. 이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충격입니다. 마르크스가 단지 어떠한 사상에 매몰된 게 아니라 사타니즘인 거예요. 이게 유물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그 신성의 불꽃을 태워서 신의 자리를 올려놓고 그 올려놓은 것 자체는 인간을 지옥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기의 이론으로 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는 신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아니까 왜곡하는 게 사탄도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가 하나님이 없어. 너가 신이야 라고 말할 때 인간이 그걸 들어요. 그럼 아담이 신이 없는 상태에서 신이 돼서 살았습니까? 심판받고 죽음에 떨어졌습니다. 인간이 신이 없다고 신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이가 마르크스도 그걸 안다니까요. 자기 이론에 의하면 신이 없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만 자기는 그것이 인간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기름을 알고 있는 거.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심연으로 끌고 와서 빠뜨리고 그들을 뒤따라 떨어지면서 웃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인간이라니까요. 이게 마르크스의 유물론 혁명 이론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지옥에 떨어뜨리. 그래서 여러분, 막스와 사탄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는 위에서 다스리는 그 존재에게 직접 복수하고 싶다. 복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인간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영광을 훼손하는 하나님에게 복수를 해버릴 것이다. 그게 바로 이 마르크스 사상의 그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신적인 존재이며 신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이론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요, 이게. 당연하잖아요. 아담이 어떻게 해서 심판받아요? 그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이미 사탄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신이야.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그 말에 인간이 혹하잖아요. 사탄이가 인간이 진짜 신이 되고 죽을 줄 몰랐을까요? 죽으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탄이도 마르크스도 마찬가지. 사탄의 숭배 의식을 치렀던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유물론을 얘기하지만 인간이 먼저야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는 결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그 논문에서 직접 얘기했다고요. 나는 이것으로 인간들을 지옥에 떨어뜨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르크스 유물론은 인간 주체 사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뭐라고 이 책에 나와요. 이 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르크스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인간이 먼저다, 요 얘기를, 이제 이 해겔의 반대라고 얘기했죠. 해겔의 변증법은, 첫째, 그건 이제 이 책에 나옵니다. 해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변증법의 차이는 이 칼 막스의 혁명적 사상, 궁금하시면 이 책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요. 첫째, 해겔과 이 마르크스는 반대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해겔은 변증법으로, 첫째, 신이 있다. 절대 이념이 있다. 두 번째, 그 반대적인 부정으로서 인간이 대립되어 있다.
셋째, 부정의 부정으로서 신과 인간, 절대 이념과 인간의 대립으로 인하여 인간이 신인간, 호모데우스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마르크스는 이제 포이어바우가 이제 말한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포이어바우가 이걸 부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헤겔의 철학은 물고 나무 서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헤겔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변증법을 부정하려면 보통 인간이 아니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단한, 사실은 이게 거의 창조적인 이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있지만 그것을 영지주의적인 걸 철학적으로 퍼뜨릴 수 있는 이론을 변증법으로 만든 굉장한 사람이 이제 헤겔인 거죠. 그 헤겔의 그 변증법을 뒤집어서 포이어바는 첫째, 절대 이념, 절대 사상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마르크스는 뭐냐면 첫째, 절대 이념, 절대 정신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게 어리석은 건 뭐냐? 자기가 신인데, 자기가 창조주인데 인간 정신에 의해서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신에게 그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자신은 인간이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신에 복속된 존재로 자신을 놓고 자신의 존재를 매몰시키며 자신의 권한까지도 가상의 신에게 다 전가해서 그 신에 의한 복속된, 종속된 인간으로 놓았다. 그래서 이걸 비판하면서 이제 마르크스의 유물 변증법을 토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첫째, 절대 이념이 먼저가 아니라 인간이 먼저다. 인간이 먼저이고 그 절대 이념이 아닌 인간의 생각의 사고의 대상으로서의 절대 이념이 있을 뿐이다. 부정의 부정으로서 인간의 절대 정신에 의해서 인간은 신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게 유물 변증법이에요. 스톱. 어디 하니? 어쨌든 이제 그 3페이지 하면서 뒤로 더 나갈게. 여러분, 이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의하면 인간이 창조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상상에 불과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마르크스는 신이 먼저가 아니라, 절대 이념이 먼저가 아니라, 헤겔아 바보 아냐? 절대 이념이 어딨어? 인간이 먼저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창조주 자리, 인간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은 어디서 나왔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마르크스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인간이 창조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창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마르크스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이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을 속이려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사상이라는 건 미혹인 거예요. 미혹! 다시 얘기할게요. 마르크스 사상, 유물론, 변증법, 마르크스의 모든 건 마르크스의 거짓말이라니까요. 알고 있다고요. 이것이 사람들을 속여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론이라는 걸 알고 만든다고요. 알고. 그럼 이것이 무슨 문제일까? 마르크스의 사상과 혁명, 이것은 무엇은 문제일까? 오늘날에 첫째, 한국의 정치 문화가 이 막시즘의 영향이 지대하다 말이죠. 여러분, 한국 정치도 지금 이념 전쟁이죠. 지금 어느 쪽에서는 이 마르크스 좌파 이념에 물든 사람들이 한국 정치계를 움직이려고 지금 그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한국이 참 이게 정치, 사상, 종교적으로 세계적인 선도국가 아닙니까? 세계적인 이 3대 종교의 교주가 한국에 다 있고 세계 10대 교회도 한국에 있고 한국이 되게 종교적인 국가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념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소페나와 니체 이렇게 열광하는 국가가 또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 마르크스 이념이라는 것도 1900년대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이미 러시아에서 이 조선 공산당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서부터 스탈린으로부터 마르크스 이념을 배운 자들이 이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다니까요. 한국에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식인들이었다니까요. 보통 농민들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가진 더 나은 어떤 상류층 사람들이 이 이론에 열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뭐예요? 여러분 다 아세요? 저도 몰랐어요, 이거. 저도 한 6개월 전까지는 관심도 없었어요. 어느 날서부터 제가 이 능동순종 부시려고 내가 이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능동순종은 마르크스와 기독교 복음이라는 탱크가 두 바퀴로 지나가는 밑에 깔리는 게 능동순종이에요. 박살 나는 거예요, 지금. 능동순종은 그야말로 정말 미혹당한 대한민국의 허접한 교리에 불과, 그냥 마르크스와 복음이라고 하는 두 바퀴가 굴러가는 밑에서 그냥 자자자자자자 깨지는 정도. 말도 안 되는 거짓된 미혹에 속아서 대한민국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어디 개혁교회 대한민국 기독교를 능동순종이라는 이 허접한 교리로 뒤덮으려고 그러한 전략을 피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죠. 근데 역시나 바로 이런 이념 전쟁으로 지금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류층 사람들이, 여러분 평신도가 무슨 능동순종 알고 무슨 능동순종을 이해해요. 여러분 내가 68혁명 하면서도 또 얘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기본 좌파가 장악한 방송 미디어, 이것이 지금 마르크스 막시즘이에요. 지금 네오막시즘이 여러분 방송 영화로 다 나온 게 지금 서울의 봄도 파묘도 여러분 다 네오막시즘인 거예요. 이거 웃기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또 찍어야 되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방송 미디어를 장악한 게 부르주아 좌파들인 거예요. 부르주아 막시즘 이론가들인 거예요. 이론가들. 이론 장사하는, 이론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거죠. 또 하나는 이것이 혁명이론이 무엇이 문제인가? 두 번째는 매우 위험한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이것은 위선적이고 이율 배반적인 거예요. 다시요. 마르크스의 혁명이론은 간단해요. 밑에 노동자들, 인간을 충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쳐버리는, 다시 말하면 이 무산자, 프롤레타리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시민들을 충동질을 해서 가진 자들, 기독교, 이 부자들, 권력, 기득권, 정치 세력을 뒤집어서 폭력으로 혁명을 계속 시위, 데모를 통해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자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에 의하면 다 위선적이라고요. 왜냐하면 마르크스서부터가 노동자가 아니에요. 부르주아였다고요. 엥겔스는 이미 맨체스터 시티 그 영국의 6개 공장을 가진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공산주의 선언을 해서 노동자들이 일어나라고 도망가면서 그 숨어서 충동질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타켓트가 아닌 거예요. 이미 자기가 자본가고 자기가 부르주아인데도 자기들이 신이 그 등극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르크스의 소원이 내가 이 인류의 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라는 사람 자체가 몽상가, 정신병자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노동의 혁명 이론은 자신들의 부르주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원래 노동자인 적도, 돈을 벌어본 적도, 노동을 한 적도 없는 지식인들인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부르주아, 이 마르크스 혁명에 의하면 지금 마르크스 혁명을 팔아먹는 지식인들은 노동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선적인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욕심의 충족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음흉한 탐욕이 있으면서 그 음흉한 탐욕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거룩한 목적, 공의로운, 정의로운 목적이 있다라는 거짓말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마르크스 혁명 이론은 위선적이다. 율법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하지만 자기들은 전혀 타켓트가 되지 않는. 여러분 사회폭동을 조장하지만 그 사회폭동이 진정한 자유를 갖고 오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아까 율법주의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문제를 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르크스 혁명 이론의 문제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르크스 혁명 이론에 의해서 전 세계 4분의 3이 지배받을 때 유토피아가 형성됐나요?
북한은 지금도 유토피아인가요? 굶어 죽는데 유토피아인가요? 소련이 왜 무너졌나요? 유토피아인데 왜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마르크스 혁명 이론은 실제와 이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이론대로 가면 유토피아가 아니라 생지옥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고 만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인민의 해방이 아니라 인민이 지옥으로 묶여가는, 절대적으로 죽어가는, 멸망하는 이론에 불과하다. 오늘 이제 또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유물변증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유물변증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숭실대학교 책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물변증법은 진화론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유물변증법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성경과 사상이라는 책을 쓰신 구요한 목사님의 책에 보면 유물론은 진화론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 뒤에 추가 설명이 좀 약하신데, 그러니까 유물론이 진화론이라는 얘기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침팬지가 변화돼서 이렇게 되는 얘기가 아니라 유물론은 인간 진화론이에요. 인간이 신이 되도록 진화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유물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바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인간이 이렇게 해서 호모 사피엔스가 이렇게 이런 다윈의 진화론을 말하는 게 유물론이 아니고, 유물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진화론, 인간이 신이 되는, 신적 존재가 되도록 상승하는 원리, 이것이 이제 유물 진화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 변증법인 거예요. 그래서 신이 인간이 만들어요. 신도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이 인간에서 창조되고, 인간이 신보다 우선되고, 절대 정신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정신이 뭐냐, 이념이 뭐냐, 신이 뭐냐, 그러한 초월적인 어떤 정신 세계가 뭐냐, 인간이 만든 어떤 신이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가 뭐냐, 인간이 창조한 가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물 변증법.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막스의 혁명적 사상에 의하면 해겔의 변증법. 첫째, 단순한 통일성. 둘째, 부정의, 즉 대상이 대립물로 전화된 것. 셋째, 부정의 부정, 즉 이러한 대립물들이 서로 보다 발전된 통일성을 합쳐진 것. 자, 이거 어렵죠. 근데 해겔과 마르크스의 차이점은, 해겔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현상과 모든 단계의 인간 역사가 어째서 다만 그가 말한 절대정신의 발현일지 보여주는 데 있었다. 이 절대정신은 실제로는 단지 신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그러니까 절대정신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신의 다른 표현이에요. 해겔은 첫째, 변증법을 통해서 단계의 단순한 통일성인 신이 있고, 부정으로서 두 번째 단계에 자연을 발생시키는데 그 자연적인 것이 바로 인간이고, 그 세 번째 단계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의 의식이, 지식이 발전하니까 신이 돼버렸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요. 절대 이념이 있고, 해겔에 의하면 두 번째 인간이라, 그때 대립물로 인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에 따르면 될 거를 하나님 절대 정신이 창조에 따라 이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념이 있고 인간이 대립적으로 존재했는데, 그 인간이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지식과 어떤 의식이 발달하니까 오메 절대 이념이 됐네. 이게 이제 해겔의 변증법. 그래서 해겔의 설교집이 저한테 있어요. 그 설교집에 보면 모든 부분이 정말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한단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그 얘기만 해요. 해겔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속아요. 근데 해겔이 말하는 예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요. 평범한 인간이신 어떤 청년이 신적인 초월적인 존재적인 대로 상승해가는 과정을 사복음서로 설명해 놓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겔은 첫 번째 단계 이런 신절대 이념이라고 했어요. 근데 마르크스는 뭐예요? 첫 번째 단계가 절대 이념이 아니라 인간,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이, 여러분 유물론 보면 물질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다 포기하세요. 다 듣지 마세요. 끝에 가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책을, 이게 예를 들어서 해겔 유물론 있잖아요. 책 다, 이 한 80%까지는 유물이 물질이에요. 사회, 정직, 경제, 자본 이런 거예요. 뒤에 가면 인간이라고 나와요. 그 답이.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그건데, 자본이라고도 얘기하고, 사회 자본주의라고도 얘기하고,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그 햇소리예요. 인간이란 뜻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바로 이 해겔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얘기해 해겔이, 첫째는 절대 이념, 두 번째는 그 반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인간. 그 인간이 사회적 환경에서 의식과 지식이 발달함으로 와우, 신적인 존재로서 절대 이념화하는, 그래서 그와 절대 이념과 인간이 합일하는, 요것이 해겔의 신학이에요. 해겔 신학.
여러분, 이 헤겔 신학이 어디로 들어간다? 누구한테? 칼바르트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헤겔의 이야기를 누가 바꾸느냐? 포여바흐가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 본질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드디어 포여바흐가 단어를 바꿉니다. 엄청난 단어를 바꿔요. 뭐라고요? 인간이 주체자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주체자다, 이런 얘기를 포여바흐님께서 하십니다. 이 사상이 여러분 낯설지 않으시죠? 다시요. 인간이 주체자다. 여러분, 포여바흐가 바로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정신, 인간의 의식의 결과물인 신이라는 존재에게 왜 주체권을 주냐? 포여바흐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란 인간의 의식의 표현일 뿐인데 창조권이 인간에게 있는데 왜 이 창조권을 가상의 존재에게 주느냐? 바보같이. 그래놓고 인간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가치, 자신의 잠재력과 자신의 신성을 가상에게 졸리고서는 자신은 무능한 상태로 왜 되돌아가냐? 바보 아니냐? 포여바흐가 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좀 제가 이제 뒤에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평가절하하고 자신을 가상의 신의 통제와 법에 던져놓고 죄인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그 가상의 신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죄인이고 가상의 신에게 회개하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말이죠.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요? 이 포여바흐가 왜 인간이 주체인데 정신의 산물인 가상의 신에게 꼭두각시 놀이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 이거 헤겔이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헤겔은 이러한 물구나무 선자다. 헤겔의 정신, 사고, 이 철학은 물구나무 선 것이다. 이걸 뒤집어 엎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는 이걸 유물 변증법을 갖고 와서 뭐예요? 물질이 먼저야! 물질이 먼저야! 인간이 먼저야! 인간이 먼저야! 그래 어떻게 해요? 인간을 해방시키자. 이 꼭두각시 놀이를 중단시키자. 인간이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일들, 이 기독교 노름을, 기독교라는 종교 시스템의 놀이를 끝내버리자. 포여바흐가 기독교 본질에서 끝내버려. 인간이 인간의 창조주의 자리로 되돌려야 돼. 신은, 가상인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이걸 정상으로 되돌리자. 거꾸로 선 걸 되돌리자. 근데 어떻게 되돌리게 해요? 혁명을 하자는 겁니다. 혁명을. 그래서 포여바흐의 종교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본질로 되돌아가는 것. 인간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창조주. 인간은 창조주의 자리로 올려드리고 가상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은 원래 의식의 자리로 내리자. 여러분, 이게 마르크스 유물론이라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쥐고 흔드는 네오마르크시즘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기본적 의식이 이런 것들이라고요. 근데 제가 분노하는 이유는 그들의 문제일까요? 기독교가 바로, 기독교 좌파도 이런 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법으로 말해서 그들은 인간이 먼저 사회적인 환경 변동에 따라서 인간은 신적인 존재로 변화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마르크스 사상이 회복하는 건, 마르크스 사상의 유물 변증법에서 회복하는 건 인간이 먼저다. 인간이 주체다라는 거예요. 이 마르크스의 인간의 주체 사상을 북한의 김일성한테 바치기 위해서 김정일의 그 명령에 의해서 황장엽이가 이것을 만들어내는데 인간 주체 사상, 내가 이거 영상 하나 찍으려고 그래요. 이것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주체 사상이 뭔지를 황장엽이가 여기서 인간의 주체 사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주체 사상을 황장엽이가 만들고 그것을 이제 남한에 수출을 해요. 이걸 돈 주고 사옵니다. 그래서 남한에도 이 인간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 철학, 인간 중심적 인간의 주체 사상,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는 말로 새롭게 이거를 인간이 먼저다를 사람이 먼저다로 바꾸는 중요한 제자가 신영복 씨.
그리고 그 신영복에게 깊이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지난 정권에서 나라를 부여잡고 그 취임식에서 국가 정체성 슬로건을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정부는 마르크스 사상을 정부 정책의 이념으로 삼은 건지 아니면 사람이 먼저다가 인간이 먼저라는 이러한 마르크스 사상과 우연한 일치인지 의심되는 것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분명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난 정부에서 아무리 그래도 코로나라는 이유로 우리는 합법적으로 교회 예배가 제한된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폐쇄하는, 몇 명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폐쇄하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만석이에요. 10,000명이 들어가는데 30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몇 미터 했는데 획일적으로 15,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든 10,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든 50명으로 제한해라. 여러분, 이것은 합법이라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유로 교회 예배를 폐쇄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필 의심되는 그 정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르크스의 혁명의 동지가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버지가 공장 6개를 갖고 있는 지주였습니다. 근데 지주의 아들이 어느 날 이제 노동자들을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 같은 자본가들을 도끼로, 낫으로, 망치로 쳐라, 이 이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재밌습니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선언을 같이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르크스 혁명에 동참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는 바로 이 책에 나와요. 이 책을 보고 제가 충격 먹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원래 엥겔스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이론으로 무장하고 사탄의 역사, 사탄의 숭배자 의식을 치렀던 마르크스에게 동참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것은 브루노 바우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위키백과에서 치시면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나옵니다. 철학자이고 사상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브루노 바우어라는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부터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엥겔스가. 나는 매일 기도했다. 진리를 갈망하며 거의 온종일 기도했다. 브루노 바우어가 했던 건 기존의 하나님, 기독교, 성경, 교회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씁니다. 의심이 시작되고도 줄곧 기도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눈물이 쏟아진다. 여러분, 브루노 바우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치시면 독일 출신의 신학자, 철학자, 역사학자, 청년 해결파라고 돼 있어요. 마르크스도 청년 해결파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자유주의 신학은 칸트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그 꽃은 누가 피웠다?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사람에게. 1700년대 독일 신학이 그러했단 말이죠. 그런데 브루노 바우어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왔을까요? 이게 책에 써 있습니다. 이 브루노 바우어를 자유주의 신학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모세 헤스라는 사람이에요. 모세 헤스를 위키백과에서 찾아보시면 또 나와요. 모세 헤스는 시오니즘 사상가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이 사람은 이름부터가 모세 헤스예요. 유대 랍비, 바리새파 율법주의자예요. 그 모세 헤스가 브루노 바우어라는 사람을 자유주의 신학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브루노 바우어에게 그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쳐서 브루노 바우어는 또한 그 자유주의 신학으로 구축된 다음에 엥겔스를 끌어들여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를 파괴하는 혁명가로 키운다라고 돼 있어요. 브루노 바우어가. 다시요.
그러니까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당 선언을 하는 그 어떤 과정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으로 무장을 시키는 사람이 브루노 바우어인데, 그 브루노 바우어가 뭐라 하냐면 엥겔스를 자유주의 신학으로 완전히 거기 깊이 영향을 받게 해서 기독교를 파괴하는 혁명가로 만든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은 또 이게 대단히 재밌어요. 이 모세 헤스가 엥겔스를 만나서 엥겔스를 변화시킨 다음에 뿌듯해갖고 쓴 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는 대단히 열성적인 공산주의가 되어 나와 헤어졌다. 모세 헤스가 이런 말합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파괴를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모세 헤스라는 시오니즘 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또 불러들여갖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이면서 이 기존 세계를 파괴시켜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 점진적으로 바로 이 엥겔스가 바로 이 브루노 바우어를 통해서 만나서 이 점점 혁명가가 되는데, 그 엥겔스라고 하는 천재를 통해서 공산주의 선언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모세 헤스의 엄청난 헌신의 결과로 지구가 완전히 혁명으로 뒤덮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기존의 기독교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모세 헤스 시오니즘들의 목적이었는데, 그 유대 바리새인들의 시오니즘의 사상이 자유주의 신학에 다 구성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 자유주의 신학의 꽃이 독일 신학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 자유주의 신학의 대부가 슐라이어 마오고 그 뒤에 불트만 몰트만 이런데, 이들이 바로 한국 기독교에 깊이 영향을 끼치고 지금도 이들의 제자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있고, 그 대표적인 게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도 여전히 있고 또 오강남이라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이러한 세계를 파괴하는 자유주의 신학은 유물론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슐라이 마오 때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었는데 어때요? 어떤 날 환경과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지식과 의식이 고양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에 의해서 신과 인간이 있고 인간이 만든 그 신과 만나는 요단강의 사건을 통해 그 인간이었던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자리로 상승하는 고양되는 일이 이들에 의해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의식의 발현인 사상, 신적인 가상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도 인간이 만든 가상적인 음성에 불과한 거예요. 그 자유주의 신학에 의하면. 그리고 그 인간이었던 예수라는 청년이 요단강에서 그 가상의 어떤 신적인 음성과 만나서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상승 고양이 되는 이 사상이 자유주의 신학인데, 여러분 이거 낯설지 않은 거예요. 이 이론이 지금 이 박진영,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 도올 김용옥, 또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이 많은, 내가 이름을 말하기, 이 교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깊이 물들어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게 자유주의예요. 인간이다. 그 인간은, 예수님이 인간인데 인간이 어느 날 신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했죠?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이 돼야 돼.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야,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모세스라는 시오니즘들이 자신들의 이 세계 파괴 전략의 일환이 자유주의 신학이었다니까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 뭐예요? 유물론이네, 유물론. 1700년대에 만들어진 그 자유주의 신학이 1800년대 바로 이 마르크스에 의해서 100년 뒤에 유물론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 유물론이 인간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물론이 들어간 모든 나라마다 독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독재자가 인간이 신적인 존재. 김일성도 마찬가지예요. 항일운동하고 백두산에서 호랑이 잡던 양반이
태양신이 되는 이 과정, 이 신격화되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어? 이것이 이제 이단들도 다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너무 재미난 건 잘 들어보세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꽃을 피워요. 왜 그래요, 여러분? 다시요. 자유주의 신학의 이론이 뭐예요? 인간이 먼저예요, 인간이 먼저. 다시요. 인간 중심이요. 인간 주체예요. 인권이라니까, 인권. 그러니까 인간 중심 사상, 여러분, 보편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기독교 신문에서 낙태권, 인권이라는 거죠, 인권. 성소수자 화장실 문제, 인권, 성소수자, 인권. 죄의 문제를 보지 않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런 어떤 문제를 변화시켜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걸로 보는 거지, 인간의 죄의 문제, 절대 이념, 절대 정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로 보자. 그걸 다 걷어냈으니까. 죄라든지 이런 걸로 보자. 인권.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떠나면서 모든 사람들의 가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적인 법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중심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잘못된 인간 중심 철학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게 네오막시즘. 그러니까 마르크스 사상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쳐서 지금도 살아있다고. 기본적으로 인간 심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인간 중심, 인간 주체 사상을 다 건드리는데 현대화된 용어가 인권. 인권 앞에 말씀도, 교회도, 예배도, 신도, 절대적인 개념도 다 없어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외골수, 독재적인 자들, 너무 독선적이다. 사회와는 무관하다. 사회를 바꾸려고 해야지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뭐 하느냐. 그래 놓고는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계속해서 이러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볼 때에도 문화막시즘에 의해서 사상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지. 교회는 좀 너무 심해. 독선적이고. 너무 종교적이야. 사람들 불러다가 교회에서 일만 시키고. 사회화는 전혀 무관해. 여러분, 그러니까 선전선동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예배로부터, 예배자의 자리로부터 벗기는 데 있어서 네오막시즘이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과 사회의 문화를 통해서 의식을 바꿔내는 거예요. 너의 삶이 중요하지. 너의 가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예배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인간 자체가 해야 할 우선적인 역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것도 바꿔요. 이것도 이제 다음에 또 해봅시다. 마르크스는 뭐래요? 인간은 노동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거를 완전히 근원적으로 바꿔버려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이게 데카르트의 이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거기 보면 그래요. 데카르트도 뭐라 그러냐면 그 이론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물론이거든요. 데카르트도. 뭐라고, 인간은 목적에 의해서 어떤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가 목적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라 태어났는데 그때서부터 자기 의지로, 생각으로, 경험으로 자기의 목적을 만들어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는 뭐라 그래요? 인간은 뭐 그렇게까지는 나중에 데카르트가 알아서 하라 그러고 노동이 본질이야. 노동이 본질.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만든 거예요. 이 모든 걸, 본질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든 이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왕 같은 존재들을 노동이란 본질.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노동이라는 말.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개, 돼지로 보는 거예요. 짐승으로 보고, 도구로 보고, 기계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인간의 수함. 인간은 짐승에 불과해. 라는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크스 사상. 그래서 여러분, 마르크스 사상이 이념에 물든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보통 사람들 개돼지로 여긴다니까요. 다시요. 자본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취급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르크스 사상에 의해서 인간은 개돼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가 얘기했다니까요. 인간은 노동이 본질이고 노동을 위해서 태어났고 노동을 위한 존재고 노동만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르크스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노동도 안 해. 땀방울 하나 안 흘려놓고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식을 가진
인간이 신적인 존재라는 영적인 신비한 지식을 가진 특별한 존재, 공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특별한 1급의 사람들,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지배받는 존재로 짐승, 사람들을 놓은 거예요. 정말 이거 얘기하려 치니까 너무나 답답한데요. 어쨌든 더 무서운 거. 바로 이 자유주의와 유물론이 결합된 것이 무엇이냐? 칼바르트의 신학인 거예요, 이게. 이것이 바로 신정통주의 신학인 거예요. 무섭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 신정통신.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엄청나요. 칼바르트의 신학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 신학은 정교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 신학은요, 따라가면 인간은 인간의 특권과 인간의 자아의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선악과 언약을 통한 진리 전쟁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인간이 신적인 존재,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어. 너희들이 마음껏 원하는 대로 해. 그래도 죽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나님을 없애거나 더 좋은 하나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데미우르고스, 다른 신, 그 비밀을 가르쳐준 너도 신이야 라고 하는 뱀을 신격화한 존재,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존재, 그것을 특별한 신으로 여기고 그 신을 따라가는데 그 신이 너무 좋아. 왜? 여러분, 그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뱀이 말하잖아요. 그 뱀을 형상화해서 그 뱀을 데미우르고스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 데미우르고스가 루시퍼예요. 근데 그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그 존재를 향해서 경배를 하는 이유는 그 존재가 인간을 심판하지 않아. 인간을 자유케 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해줘. 그 데미우르고스가 원하는 걸, 인간이 원하는 모든 걸 허락해줘. 그래서 이 신들을 따라가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영지주의가 따라가는 신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금쪽이 얘기하잖아요. 좋은 부모는 뭐예요? 좋은 부모는 방향성을 설정해주고 가치를 설정해주고 동행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자신도 제한받고 자녀들도 제한받으며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를 높이는 것이 좋은 부모예요. 다시 얘기하면 율법은 뭐예요? 율법적 부모는 자기는 바람하면서 바람이라고 말하는 거. 이게 이제 율법이고, 진짜 중요한 건 진리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제시하되 동일한 적용을 받는 거예요. 같이 나가는 거,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법, 생명의 법, 그리스도를 같이 추앙하고 그 그리스도에 의한 순종과 그 순리에 따른 삶, 그것을 같이 이루어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진리에 한해서는 동역자인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나는 아니고 너만 해 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고, 그러나 우리는 그냥 율법도 주지 않고 나도 안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이다. 그 신적인 신앙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의 복음은 진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물론이라든지 마르크스 사상은 진리가 없어요. 변한다. 영원하지 않다. 하나밖에 없다. 아니, 여러 개다. 이런 얘기예요. 자유주의 신학도 구원은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인간이 노력해도 되고 자의식을 발견해 상승해도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주의. 그래 WC에 와서 얘도 믿어도 되고 구원,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범신론으로도 가고 다양한 구원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절대 개념이 없어요. 진리 개념이 없어요. 하나의 개념, 영원한 개념 이런 것이 없어요. 자유주의는.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게 구원인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인간이 행복하면 구원인 거예요. 인간이 만족을 누리면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절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그래서 유물론이 모든 것을 부정을 해요.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인간이 느끼고 행복하고 짜릿하면 그게 구원이고 행복이고 그게 하늘나라고 하나님 나라고 그게 복음이고 복이고 그게 성령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만족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진리도 없고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런 진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라는 걸 다 부정하는 게 자유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창조 부정하고 뭐한다? 성경을 부정한다. 사탄이 바로 이러한 진리를 깨트린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다시요. 우리는 성경의 이 영원한 진리성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예요. 받으셔야 돼요. 인간이 선악의 기준을 가졌다고 여기서 뽑을까 안 뽑을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 자체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 신약의 모든 게 다 나를 가리켜. 우리가 뭐 어디라고 얘기할 거예요? 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예수님의 복음인 거예요. 아멘. 뽑으면 안 돼요. 뭐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받으셔야 돼요. 영원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한 게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영원성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유일성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되고 다른 거 안 된다고. 우리 기독교인은 여기서 승부 보는 거예요. 막시즘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건 기독교인들이 센 거예요. 뭐냐면 절대성인 거고 유일성인 거예요. 예수님 유일성, 성경 절대성, 바꾸지 말고 변하지 말고 흔들지 말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조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뇌시키려고 작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방법으로 전략으로 신문으로 방송으로 웃기지 말라는 서울의 봄으로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뇌 안 된다는 거예요. 세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 오직 구원 예수 십자가 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르크스 유물론 분별된다는 거예요. 우린 니네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상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세뇌당하지 말고 바보가 되지 말고 짐승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보 같다는 거예요. 바보 같다. 이리저리 흔들린다. 이리저리. 어느 날은 이랬다.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진리 위에 서 있어야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를 여러분 절대로 의심해서도 안 되고 잡아 끈다고 흔들리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끄십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흔들어요? 까불지 말라고 하세요. 그냥 퉁치세요. 세상에 여러분 세뇌합니까? 성령님이 계신데 여러분 영적 분별력 없어요? 다 쳐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유일성 절대성을 흔드는 거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성령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 인간의 의식,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자의식, 지식,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의 변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도 또 예민하게 갈라져요. 인간의 행동, 행위, 능동순종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 얘기하는 이 능동순종 마르크스와 이 복음이 지나가는 이 탱크 밑에 자자자 다 깔려버리는 이 능동순종. 응? 어디 들어옵니까? 어디를 들어와? 무슨 십계명을 지킨 예수님, 온 생애를 다해서 지키신 예수님. 그게 바로 유물론이에요. 그게 유물론. 분별하시. 이게 나중에 더 할 거예요. 능동순종은 따로 진행할 겁니다. 이거는 진짜 가만둬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사회적 구원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구원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진리예요. 진리.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르크스 유물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기독교인이 마르크스의 유물론 변증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르크스 유물 변증법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설계도입니다.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 마르크스 유물론의 다음 단계의 전략은 바로 인간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세계를 통치할 유일한 절대자이며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유대인 회에서 나오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오는 설계도, 그 길에 꽃을 피워서 꽃을 휘날려주는 그것이 바로 마르크스 유물론이에요. 그들이 전 세계에서 적그리스도를 추앙하며 그들을 환영하며 나아갈 자들이
마르크스 유물론에 쩔어 있는 자유주의 신학과 칼바르트 신학과 이 유물론에 쩌들은 자들이라고. 이들은 적그리스도를 환영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 아멘. 예수님 말했어요. 예수님과 그의 달리신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자리에 있어야 우리 예수님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막고 오직 예수님을 바로 발견하고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 진정한 신부 군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마르크스 유물 변증법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설계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재 정치, 문화, 사회, 심지어 신학과 교회와 설교 속에 이런 것들이 퍼져서 보급되어지며 사람들을 속이되, 특별히 교인들과 기독교인들, 교회를 향한 해체의 수순으로 이 전략들이 점진적으로 펼쳐져 간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잠자지 않고 깨어서 이것들을 분별하며 싸워내고 막아내고 그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그들에 맞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